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지금 앞서고 뒤선 것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니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판단이 나의 영원한 삶을 주관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앞서고 뒤서고 보다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겸허히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환상을 어제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은 어제 생각했고 오늘은 13절부터 시작하지요. 13절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계시는데 백마에 어울리지 않게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꾸미기 위해서 얼굴에 화장도 하고 좋고 아름다운 옷으로 나를 치장해 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 뱃속을 갈라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징그러운 내장들과 시뻘건 피들이 온몸을 흐르고 있지요. 만일 우리 육체에 피부가 없다면 이 징그러운 것들을 어떻게 치장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은 이렇게나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 이 겉만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과 재물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반면 우리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이십니다. 이 땅에서 겪으셨던 그 처절한 십자가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계시죠.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은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노력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처절한 십자가의 흔적을 조금도 지우지 않고 계십니다. 피가 흘렀던 그 옷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그대로 입고 계셨다는 거죠. 물론 본문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모두 상징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세상에서 내 자신을 꾸미고 장식하는 것과 천국에서 아름답게 장식되는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세상에서 장식하는 것은 모두 돈이 들어갑니다. 화장품이든 옷이든 성형수술이든 모든 것에는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장식하는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에서 장식하는 것은 어떻게 장식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왔던 삶으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손과 발에 못자국과 또 허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지니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의 손가락으로 나를 만져보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셨던 삶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을 새워 드리셨던 기도 아닙니까? 그러기에 십자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시려는 깊은 사랑과 은혜의 의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1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온갖 보석과 비싼 옷감으로 치장된 옷을 입어도 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명예와 직분과 권세를 가져도 부끄러운 자들이 있고 예수님처럼 피 뿌려진 옷을 입어도 가장 완벽하고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들도 있지요. 여러 성도님들은 어떤 옷을 천국에서 입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 성도님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칭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걷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군 천사들이겠지요.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계신 대장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에 나온 표현들처럼 예리한 검, 만국을 친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좀 나쁜 시각으로 보면 모두 폭력적인 느낌이 들지요. 어린 양같이 그렇게 순하고 약해 보이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힘이라는 것은 폭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도 힘이 있고 정의에도 힘이 있고 진리에 당연히 힘이 있지요. 세상에서는 많은 면에서 사랑과 정의와 진리의 힘보다는 미움과 불의와 거짓의 힘이 더 강해 보일 때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또는 자기 욕망과 감정에 따라서 미움과 불의와 거짓을 또 악행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백마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폭력적인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 예수님의 진리의 힘, 예수님의 정의의 힘, 정직함의 힘, 겸손함의 힘, 섬김의 힘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이런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겸손과 섬김의 힘에도 본문의 표현처럼 예리한 검과 같은 날카로움이 있고 철장과 같아서 모든 악함과 불의와 교만함을 꺾는 힘이 있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거짓과 악행과 폭력과 불신을 타파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거지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과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사실, 정직함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 그리고 진리가 인간의 모든 헛된 욕망과 고집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의 표현처럼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백마 타신 왕으로 대장으로 세상 모든 악함과 불의를 정복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언제나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수께서 온전하게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름도 여러 개시지요. 그리스도라는 세계적인 이름, 지난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 그리고 지금 16절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도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38장 찬송, 1절은 예수 우리 왕이여, 2절은 예수 우리 주시여,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근거로 만들어진 찬송이지요. 단지 이 지구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또 세상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오직 진리와 사랑과 정의로 온전히 다스리시는 최고의 왕이심을 오늘의 본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언제나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백마타신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재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죄악과 악함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권능의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광경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상징으로 이렇게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으로만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상징이 단지 있다가 없어지는 상징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이기에 이 말씀의 의미대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좀 더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 있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팽배한 세상이지만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의 의지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수많은 여러 가지 나를 해하려는 자들 틈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될 것임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의 모든 어렵고 힘겨운 순간들을 잘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으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앞세우면서 끝까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굳건한 지혜와 또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많은 위기감들이 감도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은 더 강력하고 큰 손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늘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은총을 힘입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기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모든 범사를 감사함으로 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